이사야서 4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원할 것이다.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가 챙기고 우리가 입을 옷도 우리가 마련할 터이니 다만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부르게만 해주세요. 시집도 못 갔다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돋게 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또한 그때에는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 살아있다고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거룩하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딸 시온의 부정을 씻어주시고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히 닦아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시온산의 모든 지역과 거기에 모인 회중 위에 낮에는 연기와 구름을 만드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빛을 만드셔서 예루살렘을 닷집처럼 덮어서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한낮의 더위를 막는 그늘을 만드시고 예루살렘으로 폭풍과 피를 피하는 피신처가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맨 첫 구절이었죠. 1장 1절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때라고 했었습니다. 그 네 왕 중에서 아하스 왕만 악했고요, 나머지 세 왕은 선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남유다의 전 역사에서도 그런 시대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누리고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했습니다. 그뿐 아니죠.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고 남유다에서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제 아무리 통치자가 그 선정을 베풀고 여러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해도 그것이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신실하다라는 의미는 아닌 겁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 영적인 상황은 몹시 피폐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 이사야서에서 66장이나 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위로까지 해야 할 정도로 그들은 영적인 어둠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잘 전해지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저절로 자동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신실하게 사는 것 아니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2장에서 4장은 그렇게 악을 행하던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절실하게 필요한 메시아의 구원에 대해 증거하는 건데,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1절, 그 1절 말씀은 앞서 2장 3장에서 말한 악을 행하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결론입니다. 1절은 그날이 오면으로 시작하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면 여자 7명이 남자 1명을 잡고서 애원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전쟁으로 인해서 남자들은 대부분 죽고요, 그래서 여인들이 결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이게 당시 결혼 풍습을 보면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이었죠. 그때 반드시 지참금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다가 리브가를 만나고 지창금을 주기도 전에 먼저 그녀에게 선물을 줬었죠. 반세겔의 금코걸이, 10세겔의 손목고리 한 쌍이었으니까 어림잡아도 10,000불 이상 되는 가치였죠. 그것도 어디까지나 선물이었고요. 나중에는 정식 집창금으로 은금, 패물, 의복, 보물 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면, 즉 유다가 망하는 날이 오면 많은 남자들이 죽고 없어서 여자들이 지참금을 받는 것은 꿈도 못 꾸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여자들이 먹는 거 입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결혼만 하게 해달라고 애걸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남자 한 명에 여자가 7명씩이나 청혼하게 되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다에 내려진 심판이었어요. 이게 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살았던 것에 대한 결과죠. 죄에 대한 심판인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 구절인 2절도 1절과 똑같은 단어로 시작돼요. 그날이 오면. 같은 단어, 같은 시작이기는 한데요, 그 의미는 같지 않습니다. 정반대예요. 1절의 그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죠. 그래서 좌절과 절망의 그날인 겁니다. 반면에 2절의 그날은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기대와 소망의 그날이죠.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돋게 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말씀이에요. 여기서 주님께서 돋게 하신 싹,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싹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의로운 가지라고 했었고, 스가랴 선지자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라고 했었어요. 그게 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이게 결국 1절 말씀대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어야 했지만, 그랬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3절 말씀이죠. 또한 그때에는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 살아있다고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거룩하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앞에 2절에 나온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과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표현이 전부 다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이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남거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남아있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남겨지게 된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 목적은 한마디로 망하게 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인데요, 그 목적, 그 부르심으로 인해 남겨진 사람들은요, 그래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원래 성경이 말씀하는 이 거룩의 의미는 한마디로 구별됨입니다. 그리고 이 구별됨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구별됨이지요. 이게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물질을 따로 떼어놓는 것, 또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것 등등이 이 거룩인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신실하고 정결하기 위한 구별됨인데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고 말씀의 가치관, 생명의 가치관으로 나 자신을 새롭게 하는 거, 그게 바로 거룩인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강권하심에 의해서 남겨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을 위해 우리를 남겨두기만 하지 않으셨어요.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 그리고 주님께서 딸 시온의 부정을 씻어주시고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히 닦아주실 것이다. 아멘. 자, 주님께서 딸 시온, 즉 예루살렘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더러워진 상태의 백성이에요. 돼지 지엽 열매도 겨우 먹으며 죽지 못해 살아가던 탕자와 같은 상태지요. 그 더러움, 부정,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통해서 씻어주시겠다는 약속 말씀을 하신 거예요. 특히 여기 나오는 불의 영은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소멸하는 영으로 번역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멸은 사라질 소를 쓰는 소멸이 아니라 불태울 소를 써서 태워서 없애는 의미의 소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The Spirit of Burning, The Spirit of Fire라고 번역되어 있죠. 정말 무엇을 태워서 죄가 되면요, 원 모습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더러워진 당신의 백성의 그 더러움을 버닝 데모 다 태워서 정결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정결하게 되고 구별되면요, 즉 거룩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5절 6절 말씀인데,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시온산의 모든 지역과 거기에 모인 회중 위에 낮에는 연기와 구름을 만드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빛을 만드셔서 예루살렘을 닷집처럼 덮어서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한낮의 더위를 막는 그늘을 만드시고 예루살렘으로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신처가 되게 하실 것이다 말씀했죠. 여기 나오는 낮에는 연기와 구름,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경험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기둥이 움직이면 장막을 걷고 이동을 했고요, 구름기둥이 멈추면 장막을 쳤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요, 대놓고 공개적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즉 누구든지 고개를 들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인도하신 뿐만 아니죠, 이 기둥은 또한 낮에는 뜨거운 광야길에서 그늘이 되어주고 밤에는 급격한 일교차로 인해서 온도가 아주 춥게 떨어질 때 히러가 되어주셨죠. 지키고 보호하심이에요. 이야말로 생명싸개로 감싸주심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그때와 같이 남겨두신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그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우리 욕망이나 세상 기준, 세상 가치관을 쫓아 살면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날이 있게 됩니다. 이게 마치 시험 때가 다가오는데도 공부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 학생에게 결국 오게 되는 시험 보는 날과 같은 거죠. 이게 또 마치 내 거인 줄 알고 그것만 붙들고 지키며 평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날, 지금은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를 깨닫고 후회하고 억울해하고 두려워하며 맞이하게 되는
그날과 같은 거죠. 그리고 완전히 다른 의미의 그날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남겨짐을 받은 사람이 되고요. 그렇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김으로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주님 안에서 생명의 복을 누리고 나누는 사람들이 되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을 보게 될 건데요, 참 감사한 것은 혹시라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보게 될 것이고요, 또 이 땅에서 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보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아무쪼록 누군가에게는 그날이 될지 모르는 오늘 하루일 텐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을 감사하고 사모하고 소망하시며 함께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아름답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여호와의 싹, 예수님을 믿는 믿음 붙드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자 여러분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녀들로서 The Spirit of Fire, 다 태워 정결케 하시는 성령님,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어쨌든 성령님께서 나의 이 죄성, 이기심, 욕망 다 태우시고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이 땅에 부름받고 태어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있어서 스스로 씻어내고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이미 보내주신 여호와의 싹, 생명의 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믿는 믿음을 다시금 허락하게 하시고 그 믿음 꼭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영화로운 삶 우리의 심령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 기쁨의 날, 감사와 영광 돌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혼탁하고 어두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과 구별해서 떼어놓으시며 우리를 하나님에 의해서 남겨진 백성들로 하셔서 오늘 말씀이 주신 사명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주신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성, 우리의 이기심 가만히 놔두면 너무나도 게을러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속성을 성령의 불로 다시금 태워주시고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나아가는 성령의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거기에는 십자가에서 죄를 다 씻으신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이름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 남겨둠을 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을 허락하시고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The Spirit of Fire, Spirit of Burning, 모든 것을
태우시고 소멸하시고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되시는 성령님을 이 시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죄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 못된 습성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담기 원하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 소중한 하루, 소망 넘치는 하루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